우리가 이 미국 문화 속에서 파더스데이라고 해서 5월 달에는 마더스데이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가정의 달로 해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보내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미국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날과 또 아버지의 날을 이 미국 특별히 기독교 문화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든가 어머니의 은혜,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이제 말씀의 빛 가운데서 그것을 어머니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보내는 날이 바로 오늘 이제 파더스데이라고 해서 아버지 주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러한 미국의 기독교 교회의 어떤 전통 문화 속에서 우리도 이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아버지로서 야곱과 요셉,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모세의 삶을 통해서 비록 짧고 제한된 그런 시간과 짧은 본문 속에서이지만, 우리가 야곱, 특별히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금방 쉽게 떠올립니까? 어떤 욕심과 어떤 거짓말을 해서 형의 어떤 그 몫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될 그 형의 몫을 이제 아버지와 형을 이제 거짓으로 이제 속여서, 그래서 자신의 몫으로 만드는, 자, 그런 어떤 욕심이 많은, 자, 그런 욕망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어떤 선뜻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런 반면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야곱이었지만, 그래서 그가 이제 130세 되었던 그 시간에 자신의 삶을 그가 되돌아보니, 바로왕 앞에서 그의 삶을 되돌아보니 야곱이 고백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이 그렇게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험악하였나이다 라고, 그러니까 내 삶은 많은 근심으로 인해서 거칠고 험했다라고 야곱이 고백하죠. 자, 그러나 그 고백과 함께, 자, 이 야곱은 나그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하죠. 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우리 나그네는, 자,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늘나라 본향을 찾는 자로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험하고 거친 삶을 그가 살았다 할지라도 아버지로서의 요셉, 그런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은 바로 천국 본향을 찾아서 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요셉, 자, 요셉은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자기가 어떤 잘못을 범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잘해준 어떤 그런 편애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노예로 팔리게 되어지는, 자, 그렇지만 그가 그러한 어려움과 큰 어린 시절에 깊은 상처가 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 총리가 되음으로 인해서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자, 바로 그 요셉, 비록 그가 어린 시절에 지을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큰 아픈 상처를 그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형제를 용서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이제 복양하는, 자, 마침내는 그런 어린 시절의 그런 아픔, 젊은 시절의 그 아픔 상처를 딛고 그래서 용서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복양하는, 자, 나이가 든 아버지를 복양하고 공경하는,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야곱과 요셉, 자, 야곱도 허물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허물이 많은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본향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신앙의 아버지, 또 요셉 어린 시절에 큰 아픈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아버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파더스데이, 아버지의 주일로 우리가 보내면서 그런 성경에서 보여준 아버지의 성경적인 참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이제 특별히 이제 아버지와 관련된,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머니 마더스데이라고 하는 그 주일을 우리가 보냈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매년 6월 셋째 주일을 이제 미국에서 이제 파더스데이로 이제 정해서 지키죠. 자, 그래서 아버지와 관련된 그런 몇 가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의 키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보다 클 수가 없죠. 어린아이니까. 근데 그 자식이 키가 아무리 커져도 그 아버지를 올려다보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보다 자녀가 더 크고 장성했을지라도 아버지는 존경과 그 사랑, 존경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말은 이제 아버지는 아들의 첫 영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딸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첫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첫 영웅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딸에게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딸의 사랑이다, 첫 번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말을,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가정 속에서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 세 번째 말은 아버지는 자신의 돈이 들어있던 그 지갑에, 과거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지갑에 넣고 다녔지만 이제는 그 지갑에 돈 대신 가족의 사진을 넣고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젊었을 때 아이들을 한참 자녀를 양육할 때는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함을 통해서 왕성한 큰 경제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지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아버지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되어지기보다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제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분명한 틀림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어른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자녀들의 이상적인 그런 성격과 삶의 모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참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방향과 그리고 성격 형성에 첫 번째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임을 우리가 가정에서 체험적으로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버지의 중요함을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가정에 심각한 그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이, 가정에 어떤 큰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가정과 자녀에게 아버지가 부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과 자녀에게 아버지가 부재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모의 이혼이나 어떤 정상적인 결혼 관계 없이 아버지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혹은 아버지가 이제 감옥에 가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부재하다라는 것을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더스데이로 이제 주일을 보내면서 그리고 주어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아버지로서 요셉과 아버지로서의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딱 분명하게 규정 지어주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잠언 22장 6절의 말씀, 2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자, 그런 말씀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부모에게는 자녀를 가르쳐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그런
교육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 가정에서 부모다, 특별히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모 가운데 특별히 어머니와 아버지 그 둘 가운데 아버지는 바로 옳은 것을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고대 이스라엘과 그리고 성경의 전통에서 볼 때 물론 잠언 31장 26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이제 가정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잠언 31장 2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머니도 아버지와 같이 어떤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 그런 책임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성경은 아버지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가를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3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마치 어떤 비유로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함과 같다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아버지는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바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로서 요셉과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그 야곱이 가졌던 그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로서의 그 야곱은 본문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 9절에서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죠.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그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원인 배경이 무엇이냐, 바로 그의 자신의 인생길은 그가 겪어야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근심, 형 에서를 피해서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 아래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근심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그렇게 그의 인생길은 그가 겪어야만 했던 그런 근심 때문에 험악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왜 야곱은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까? 바로 형 에서와의 그 깨어진 관계로,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의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그 관계 속에서 그의 삶은 근심으로 점철이 되었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이 야곱은 두 여인을 얻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난 광야 속에서조차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친 삶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젊은 시절 야곱은 많은 것을 쟁취하며 살아왔지만 자신의 삶은 험악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고백 속에는 창세기 34장 30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 바로 야곱의 딸, 그 자신의 딸 디나가 이제 히위 족속의 세겜에 의해서 수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바로 아버지로서의 야곱은 딸이 당한 그 사건을, 그 불명예스러운 가정의 사건, 그런 사건을 야곱이 직면했는데 그 사건을 아버지 야곱은 관망만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을 창세기 34장 6절과 7절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창세기 34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그 야곱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건을 일으킨 세겜의 그 부모와는 달리 34장 30절과 31절에서 야곱이 그 자신의 딸 디나가 수행을 당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그것을 보여주는데, 아버지 야곱은 그 자녀들을 지켜주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30절처럼 이제 가족보다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였음을 그 구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1절에 그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의 그런 합당치 못한 태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창세기 34장 31절 말씀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이 자신의 딸 디나가 그 세겜족에 의해서 이제 겁탈을 당하고 추행을 당한 그런 자녀인 아버지가 반응하는 그 모습은 자신의 어떤 불명예스러움, 자신에게 어떤 해를 당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3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며 오르니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소극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레위와 시므온이죠. 그들은 두 사람이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며 오르나이까 자신의 누이가 그렇게 추행을 당한 것이 마땅하냐라고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 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은 참으로 소극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보다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소극적인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아버지로서의 그 야곱은 그 본문 관련 말씀에 관련해서 이제 그런 합당치 못한 그 소극적으로 대하는 그런 아버지. 자, 그런 아버지는 바로 자신의 가족을 지켜주는 그런 아버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노년이 된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인생길에 여전히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말하는 그 나그네는 바로 히브리서 11장 14절 이하에서 그 나그네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세상에서 본향, 천상의 예루살렘 그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욕심을 이루는 자였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생명을 더 중시했지만 야곱은 하늘의 그 본향을 찾는 자로서 미래적인 본향을 알고 삶을 살아간 그런 아버지 야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아버지로서의 그 요셉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과는 달리 아들 요셉은 아버지 야곱보다 더 성숙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듯이 어린 시절의 그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로부터 더 사랑을 받는 그런 편애를 받았지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이제 형들이 이제 그들 시기에서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애국으로 팔았죠. 요셉이 겪은 그 형제로부터의 그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유 없이 버림받아야 했던 그런 깊은 상처는 요셉의 평생의 삶 동안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아픔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먼 날 요셉과 형제들이 이제 장성한 후에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며 이제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런 형제들을 만나서 그가 동생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창세기 45장 11절 말씀에서도 이제 흉년으로 인해서 삶이 어려운 그런 가족과 아버지를 공양한다는 그런 선을 베푸는 참으로 성숙한 아버지로서의 요셉을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삶이 지나친 욕망으로 이제 그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장애물을 가졌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았죠. 반면에 요셉도 어린 시절에 형들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삶을 살함으로 인해서 성숙한 아버지가 되는 데에는 요셉과 야곱 모두에게 장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너무나 큰 아픔의 상처가 그의 삶 가운데 존재하였지만 창세기 39장 9절로 12절의 그 요셉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떠한 그 유혹,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용서할 줄 아는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가족을 봉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셉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가족을 봉양할 줄 아는, 선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다시 말해 요셉이 가졌던 그러한 신앙, 죄와 유혹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아버지, 그리고 가족을 봉양할 줄 아는, 선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는데, 그러한 성숙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며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쟁취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가 살았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그는 천국을 향해 본향을 찾는 자로서의 그런 아버지였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바로 나그네로서 그가 삶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그가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 고백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의하면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바로 이 땅에서 천국 본향을 찾아가는 자, 천상의 예루살렘, 하늘을 향해서, 자, 하늘나라, 바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러한 신앙을 가진 야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쟁취하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야곱은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이제 본향을 찾는 자로서의 그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유혹과 죄, 그런 유혹과 죄와 타협하지 않은 그 요셉 아버지로서의 요셉,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요셉 아버지로서의 그 요셉은 바로 용서할 줄 아는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베풀 줄 아는 아버지, 그리고 비록 이 땅에서는 욕심대로 삶을 살았지만 야곱이 욕심대로 이 땅에서 삶을 그러나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야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야곱 많은 허물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상 그 본향 천국을 향해서 그런 하늘나라의 그 신앙을 가진, 자,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본향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아버지로서의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죠. 요셉도 이제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 많은 그 상처, 그 큰 상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유혹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짐을 통해서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그 요셉, 그리고 공경하고 선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요셉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고 깨달은 것이죠.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은 야곱과 요셉과 같은 허물과 그런 상처가 그 성숙한 아버지가 되어지기에는 장애물로 남을 수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늘나라를 본향을 찾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용서할 줄 알고,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짐을 통해서 선을 베풀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아버지 요셉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야곱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 그런 아버지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